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심학교 친구들이 가끔씩 유튜브나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 전도사님 이게 사탄의 모습이래요. 이거 아셨어요? 저한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신령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귀신이 찍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탄, 귀신 혹은 악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영이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눈에 나는 봤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거는 사탄이 아니에요. 잘못 봤든지 아니면은 어떤 희귀 현상을 받겠죠. 그렇죠? 분명한 것은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왜 알아야 되나? 우리가 사탄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사탄을 왜 알아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의미로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죠? 그 다음? 백승.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이제 사탄에 대한 사건들이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사탄이 예수님과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사탄이 어떤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보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 보나요? 사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귀신, 즉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뭐 헬라어가 용어가 어떻든 간에 의미는 하나는 육적인 걸 보는 거에 보다, 하나는 영적인 걸 본다의 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보다는 영적인 걸 보다의 보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하죠. 왜? 누가 보기 때문에? 사탄이 보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보기 때문에 영적인 걸 보다라는 용어가 오늘 예수를 보고의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 육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 알았어요. 아, 사탄은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자,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탄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영에만 관심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사탄의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오직 영을 위해서 존재한다.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그 앞에 엎드려. 자, 사탄이 지금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동등하게 서 있을 수 있다, 못 서 있는다? 절대 못 서 있는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걸 능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탄의 능력은 훨씬 약하다가 아니라 그냥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사탄의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탄이다. 자, 그 다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딱 지적해서 알아봅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폭풍우 속에서 배 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럽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거의 한평생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거와 비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데 사탄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탄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아까 뭐였죠? 시각이 어떤 시각이라서? 영적 시각이라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사탄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사탄은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장로님 있잖아요. 제가 장로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의 남편분이시고 권사님의 장로님의 딸이 3명 있는데 첫째는 한나,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미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장로님과 저는 혈육적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 봤을 때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뭐는 아니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특히 우리 학생애들, 전도사님들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아예 상관하지 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뭐냐면
어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관의 관자가 관세음보살 할 때 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자는 달라요. 한자는 다릅니다. 다른데 의미적으로는 같아요. 관세음보살에서 그 관자는 뭐냐면, 자, 관세음보살이 뭐냐면 보살 이름이에요. 보살 이름. 관세음보살이죠, 정확하게. 관자가 뭐냐면 중생들의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속속히 내가 본다, 다 개입한다 라는 것의 그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상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관이 있다는 것은 나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걸 다 개입한다 라고 할 때 그 상관의 의미입니다. 물론 헬라어로 보면은 상관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헬라어로 혹은 영어로 보면은 나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걸 한글로 보면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나의 정말 작은 것부터 혹은 나의 큰 것까지 개입하시고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시는 그 관계성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상관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관계성이 예수님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객관적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제 사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그 요한일서 몇 장이죠? 3장 8절 우리 그 부활할 때 한번 해볼까요? 외우신 분들.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시작.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니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범죄한 자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럼 마귀가 지은 죄가 뭘까요? 마귀가 지은 죄가. 우리는 보통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라는 어떤 직역하는 정확한 말씀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나 보면은 뭐 루시퍼 뭐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졌으니. 자, 범죄한 천사들이 어디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지키고 계속 있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결국엔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럼 마귀의 범죄가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상관하지 않는 죄, 예수님과 상관되지 않는 죄. 아까 얘기했죠. 즉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죄를 범한 게 바로 천사가 지은 죄고 천사가 타락한 것이고 그게 바로 마귀가 처음부터 요한일서 3장 8절에 처음부터 범죄한 죄가 바로 마귀의 죄, 상관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범죄, 나아가 그러니까 이게 천사든 마귀든 인간의 여기는 상관없이 영이 저지르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죄. 즉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예수님과 상관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일해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른 사건으로 바꿔 말하면 선악과 사건에서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죠? 뱀이죠. 뱀. 사탄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상관되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된 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의 본래 주체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그 말씀을 전하거나 내가 주인 돼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된 죄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탄이 지금 어때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사탄이 지금 괴롭죠. 사탄이 괴로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탄이 괴로운 방법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사탄이 어떻게 괴로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괴로울 때는 딱 하나예요. 아까 그 전에 뭐였죠?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사탄이 괴로운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때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사탄은 괴롭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때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조금 더 바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영과 함께 하지 못할 때예요. 이게 바로. 자, 이해가 되시나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괴롭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영과 함께하지 못할 때, 그때 사탄은 괴롭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28절에 보면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29절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 영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탄은 지금 괴로운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때 사탄은 괴롭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봐서, 그럼 하나님이 괴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괴로울 때. 자, 다시. 사탄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인간의 영과 함께하지 못할 때, 그때 괴로워요. 그 하나님이 괴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괴로울 때 인간의 영과 함께하지 못할 때예요. 자, 아까 사탄의 존재는 모든 관심은 어디 있다고 했죠? 영에 있다고 했죠. 어떤 영? 인간의 영.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죠? 인간의 영. 사실은 사탄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을 지금 차지하려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우리 영을 차지하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우리의 영과 함께할 때,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와 상관이 있을 때. 야, 너 이렇게 너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지. 내가 너 고난을 줬어. 너 이렇게 해야지. 아,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가장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관하게 원하십니다. 그게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내 눈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내 눈에 나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 뭐다? 하나님의 상관이다. 뭘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상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쵸? 근데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할 때.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뻐요. 자, 그럼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할 때, 그걸 신약 성경에서 하나로 표현하면, 한 용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쵸?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럼 사탄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탄의 임마누엘도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볼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라는 부른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어디 들어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임마누엘. 물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자체이기 때문에 아니죠.
근데 사탄도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즉 내가 주인 된 영,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영, 이 함께 사탄이 함께 할 때에 사탄은 제일 기쁩니다. 이때가. 자, 이제 결론. 이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법이다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탄을 괴롭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괴롭게 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전제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메. 상관이 없대요. 세족식을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세족식은 반드시 뭐가 전제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찬식.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떡. 자,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떡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떡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즉 예수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신령 가운데 누가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하나님, 이 실체, 살아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이고, 성찬식이 의미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 그 성찬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된 사람이 오늘 13장 8절에서 보면 세족식, 즉 세족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내서 깨끗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계셔서 나의 죄를 언제까지? 영원히 씻어내는 모습을 바로 표현한 게, 육적으로 표현한 게 세족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찬식이 전제된 사람이 세족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동행하는 것을 표현된 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상관이에요, 상관. 그래서 아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질문,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인가요? 잠깐 나눴는데 창세기 4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렇죠. 우리가 그때 나눴을 때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기억하시나요? 이 어원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에노스라는 이름이 아담입니다. 우리 아담이 뭐죠? 뜻이? 흙. 그렇죠. 흙. 그래서 에노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서 사람들이 비로소 누굴 불렀다? 여호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때 사람들의 심정, 나는 흙입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상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할 때 여호와는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상관이 있는 하나님.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양쪽에 도둑들이 있죠. 근데 그 도둑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이 도둑이 이제 자기 죽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 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나를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라고 봐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거예요. 나를 생각하소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와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이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고백을 가지고 맨날 사탄에게 눌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 누릴 수 있냐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상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선포하듯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한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은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네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기 손바닥에 적으셨대요. 누구 손바닥에? 예수님 손바닥에. 와. 그리고 우리의 성벽을 예수님 마음에 담으셨대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상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 사탄에게 이제는 억눌림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여유롭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중심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